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정말 이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다윗의 이 마음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다윗의 마음에는 기대와 기쁨과 흥분과 설렘으로 가득한 그런 다윗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대요. 찬송이 기다리고 있대요.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 맹세한 그 언약을 자기가 지킬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지금 이 하나님의 전 시온에 올라가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요, 막 이 흥분과 설렘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날 생각에, 하나님께 이 기도하고 간구할 생각에, 그리고 나의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그 생각에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대와 흥분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설렘이 다시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이 그런 설렘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앞두고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주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의 그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육체가 좀 다 주께 나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정말 모든 육체가 다 좀 주님께 나와서 다 주님께 좀 말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이 간절함이 있는 거죠. 모든 육체가 다 할게요. 주께 나와 주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 안에는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기대, 설렘, 기도의 시간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다윗의 시를 보면 항상 다윗은 그런 설렘들이 충만하면서도 자꾸 그 설렘을 약화시키는 한 가지 여우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악이었어요. 이렇게 설렘으로 나아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한 가지 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죄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강간, 살인,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모든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특별히 이 강간과 살인은 이거는 정말 큰 죄죠. 오늘날 뭐 현대 법안에서도 강간과 살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죄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아상에도 엄청난 해를 끼치죠. 나는 강간을 한 사람이야. 나는 살인을 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평생에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우리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정말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지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한 가지 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다윗의 죄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허물까지도 다 사하시리이다. 그걸 외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가 나의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들을 다 흰 양털처럼 사하셨노라 선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선포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게 악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 마귀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딱 선포하고 또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기쁨과 설렘으로.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주의 임재입니다. 주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하나님의 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향기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따뜻함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푸른 초장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 아니면 원수 앞에 있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전체 가운데 오늘 제가 제일 딱 밑줄을 긋고 별 표시를 해놓은 구절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절망의 늪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악령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어미하신 일로, 놀라운 일로, 위대한 일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기대와 설렘으로 충만한 거예요. 응답하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어미하신 일을 나에게 나타내실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리이다.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리이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의지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천하 만물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말씀 한마디로 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기도 하시고 산을 허물기도 하시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 만민의 소요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진정케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소요를 진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바다의 물결의 흔들림이 있습니까? 만민의 소요와 같은 그런 소요함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을 진정케 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8절에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이 표현이 조금 이렇게 좀 부정적인 느낌이죠.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신 놀라운 일 앞에 정말 입이 딱 벌어진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 앞에 정말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린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다 입이 딱 벌어집니다.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하는 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십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곡식을 공급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 이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새가 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새가 운다. 근데 서양에서의 표현은요, 새가 지저귀는 거를 보면서 새가 운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Birds are singing 이러죠.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Good morning 이렇게 인사하죠.
정말 화창한 즐거운 아침입니다. 밤에는 굿나잇, 좋은 밤입니다.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나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아침을 잘 안녕하게 맞이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첫 인사가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거예요. 밤에는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시는 동안 별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천하 만물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심령을 보면요, 들의 초장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걸로 보여요. 작은 산들이요, 기쁨으로 띠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냥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새는 노래하고 있고요, 나무는 찬양하고 있고요, 나뭇가지는 두 팔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요. 그렇죠? 저는 오늘 그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요, 광풍도 더 이상 광풍이 아니고요, 여기 좀 바다의 설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다의 설렘. 13절 마지막,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대요. 그게 사람이 감성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지면요, 이게 표현도 시적인 표현으로 나와요. 초장은 양떼로 득실거리는 게 아니라 초장이 양떼로 옷 입었대요.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지금 그들은 누구예요? 초장이에요. 곡식이에요. 골짜기예요. 다 즐거이 외치고. 왜? 양떼로, 초장이 양떼로 옷을 입었으니까.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 있으니까 이들이 너무 즐거워서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온 땅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요, 이 다윗 안에 충만한 이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나의 모든 기도를 엄위하신 일로, 정말로 놀랍고도 위대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온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작은 산들은 즐거움으로 띠를 띠고 있고,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고, 들판에서는 기름이 떨어지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정말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이 마음 안에 즐거움으로 가득한 오늘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요, 항상 기쁨이요 즐거움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올바른 태도, 기쁨과 즐거움과 설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하고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의 기대와 설렘으로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위대하고도 어미하신 일로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에스더 특별 기도회 또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돌파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들이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간구와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